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5월 22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전도서 4장 말씀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권태기 없는 인간관계의 비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권태기 없는 인간관계의 비법.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혼족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하고 또 혼족이라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들, 삶의 모습들이 아주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그래요. 혼족이 뭡니까? 뭐든지 혼자 하는 족속을 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맞습니까? 혼식, 하면 술을 혼자 마시는 거, 밥을 혼자 먹는 거, 혼행 하면은 혼자 여행을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뭐든지 혼자 해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밥, 혼식이 아니라 혼밥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혼족 열풍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동아일보에 2020 행복원정대 취재팀이라는 기자들의 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20대 청년들, 그러니까 20에서 29세까지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행복의 관계를 이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그 유행하는 SNS, 예를 들면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62%라는 겁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아주 상위 그룹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62%, 100명의 친구가 넘는 경우가 62%인데 이들에게 진짜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그냥 문자 주고받는 게 아니라 면대면에서 만나는 친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4.99명, 약 5명 정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패친 페이스북의 친구가 500명이 넘는 상위 그룹에서조차도 7명가량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친구는 1%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면대면 만나는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5%의 청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자주 또는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전체가 40%가 넘는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피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게 73%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혼족이 생겨납니까? 혼행, 혼밥, 혼강, 술도 혼자 마시고. 청년들이, 30살도 안 된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가 SNS에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피로하고.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SNS에 매달려가지고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매달려서 답 주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지나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관계 자체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해본 청년들이 어떻게 남녀관계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권태감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서 얘기한 인간관계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근데 그 허무함이 느껴지는 이유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형태가 권태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인간관계의 허무함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권태기라는 겁니다. 권태라고 하는 것은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증이 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관계의 허무함의 유형들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허무함 중에 하나인 권태감도 어디서 나오느냐? 한 가지 이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해결을 하면 인간관계가 본문에서 예시되고 있는 식의 허무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권태기도 없는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인간관계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사회성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유형이 학대자와 학대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그 학대하는 자들 밑에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학대를 해봐도 결국은 허무하고, 학대를 받는 사람은 허무한 가운데 고통을 더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항상 학대자와 피학대자가 있어서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자가 산 자보다 더 낫고, 더 좋은 경우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해 아래서 행하는 이런 학대와 학대 현장에서 학대 받음도 없고 학대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사회성. 인간이 어떤 이유에서 도대체 인간끼리 모이면 반드시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가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반드시 인간들이 모이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뒤틀려지느냐 하면 경쟁하는 관계로 뒤틀려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대하고 학대받는 자의 관계가 되고, 인간들끼리 모이면 또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
경쟁에서 이긴 자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경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와 경쟁에 앞선 자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이상 형태의 인간관계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경우에도 드디어 혼족 얘기를 해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혼족의 내용이에요. 혼족. 인간관계가 이렇게 저렇게도 부담이 되니까 이제 혼자 살면서 혼자 모으고 혼자 쓰고 혼자 기쁨을 누리겠다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 속에 회의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모아봐야 도대체 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를 하면서 느끼는 부담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앞에서 두 경우 학대와 피학대자가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이 싫어서 아예 사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간에도 이루어져요. 말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말로 배우자의 말을 이기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부담스러우니까 똑같은 이유에서 학대 그리고 경쟁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똑같은 이유에서 또 이 관계를 아예 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9절부터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해가지고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갖고 동무가 있는 게 좋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12절도 속담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오래된 속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전체의 의미는 7절에 걸리는 겁니다. 7절. 7절이 뭐예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헛된 것을 보았도다에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혼족의 삶이 걸리는 거고 혼자 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을 만들어서 살겠다라는 것도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요? 학대받는 자들은 학대받는 사람들끼리 동물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 그 위에 학대하는 자들은 학대하는 자들끼리 동물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동무가 과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해야 될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인간을 관계할 때 상대방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용도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막 찌릿찌릿해요. 요즘 말로 썸 탄다 그러죠? 썸 타요. 가슴이 심장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만 닿아도 막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막 짜릿짜릿해요. 그래서 시작한 연애의 끝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권태기가 찾아옵니까? 권태기가 찾아오는 건 학대자와 피학대자로 인간관계가 나뉘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소비하려고 관계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찌릿찌릿하고 썸 탄다고 하는 것이 결국 뜻하는 바가 뭡니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증이 난다. 이 권태 아닙니까? 실증이 나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게을러집니다. 이게 권태인데 왜 게을러져요? 적극적이지 못해요. 왜 적극적이면 에너지가 안 생겨요. 결혼기념일을 챙길 에너지가 안 생겨요.
돈도 없지만은 무슨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가만히 서로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거실에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도 하나도 썸 타지지를 않습니다. 권태기가 생겨요. 왜 그러냐? 용도가 사라지는 느낌이 권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왜곡된 형태들도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으려는 용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그래서 권태가 생기고 학대자와 피학대자가 생기고 경쟁 상대로 보면서 이기면 우월해지고 지면 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기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저 동물을 찾아 굶주리듯이 헤매고 있지만은 그 모든 이상 형태, 왜곡된 형태가 다 사람을 용도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서 용도를 발견하는 한, 저 사람에게서 내가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겠다는 용도를 발견하는 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나한테 아무 용도가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만족과 기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태라야 그 사람을 위해서만 마음을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엔 권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도를 찾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보면은 권태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보면 신선함이 느껴져요. 그 왜 그래요? 애초에 아내를 관계할 때 용도를 찾았던 거예요. 남편에게 권태감이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태는 용도의 느낌이 사그러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쓸모가. 그 쓸모라는 게 뭡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에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가치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뭐 외식을 가봅니다. 부부관계를 뭐 새롭게 하기 위해 여행도 가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더 이상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아내나 남편은 내게 기쁨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나 만족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왜곡된 형태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담과 하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냐?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절대로 하와에게 기쁨을 원치 않아요. 만족을 찾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기쁨의 땅 에덴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다음에는 하와를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용도를 찾지 않습니다. 굳이 용도를 찾는다면 그 하와에게 주기 위한 용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용도가 뭡니까? 하와가 모든 걸 다 주기 위한 용도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은 내게 용도가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용도 되시는 무슨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나의 용도거리가 되시어야 삶의 권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다면서요. 삶의 권태를 느낄 바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권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권태가 뭐예요?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실증을. 돈 쓰는 쇼핑에도 실증이 나요. 왜 그래요? 쇼핑의 용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용도, 어떤 쓰임새.
쇼핑하면 내가 기쁠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용도를 발견하려 하면 반드시 권태기가 옵니다. 사람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용도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학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학대를 하면서 그 학대 받는 자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학대 받는 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고통을 느끼는 학대받는 자의 모습에는 어떤 희망이 있는 겁니까? 아무리 학대받고 고통을 받아도 그 자체로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대받는 자들은 어떤 걸 희망합니까? 곧 학대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래요. 그럼 학대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집니까? 솔로몬이 볼 땐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없고 학대받는 자에게도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학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서도 이 세상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밉지 않으려면 용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에게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이 밉지도 않은 겁니다. 사람이 왜 미워요?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워요. TV를 보면서도 뉴스에 나오는 정치가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 왜 그래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용도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는 이웃사랑 못합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의 행동이나 행위가 어떠함을 보면서 맞춰가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블라인드 러브입니다. 블라인드 러브. 맹목적 사랑인 거예요. 맹목적이라는 말은 좀 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장님이 된 상태에서 그냥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마련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부가 권태를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가. 근데 왜 권태를 느끼게 됩니까? 용도를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애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연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표현의 대상으로.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고는 달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전히 만족한 마음으로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만 마음을 쓰는. 그러니까 I need you. 이 말이 참 이게 괘씸한 말입니다.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I need you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I need you가 아니에요. I love you가 돼야 되는데 이 I love you라는 것이 당신에게서 내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오직 주기만 하려는 마음이 I love you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I need you는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전부 I need you 했기 때문에 권태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인간관계의 왜곡된 상태가 본문에서 말하듯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비어있는 진공 상태의 흡입력을 갖고 삽니다. 이 흡입력은 24시간 작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으로부터 용도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든지 십자가를 먼저 보면서 십자가와의 관계가 우선시 되도록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권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여기는 고백이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블라인드 러브, 완전히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과는 상관없는
나한테로부터 나가기만 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우리는 이웃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이웃의 행동이나 성격이나 이것이 사랑스럽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건. 이웃사랑은 그냥 나의 문제예요. 대상은 상관이 없어요. 나의 문제로서 대상이 악하거나 못됐거나 잘됐거나 하여간 나한테로부터 나가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나한테로부터 나간다는 것은 그에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권태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누구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 제 집안 식구가 원수가 제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든 부모에게든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기대하려는 마음을 자꾸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그리고 자식을 볼 때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말고 자식에게서부터는 기쁨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세요. 여기에 짜증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권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일이 잘 안 되고 성적이 안 좋으면 자식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위로와 격려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나무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라지 내 기쁨에 충족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나무라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맙시다.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하는 사랑에는 권태가 없습니다. 왜 권태를 얘기합니까? 사람을 용도를 생각하며 관계하는 그 결과와 허무함이 오늘 본문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허무함이 권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에서 나타나는 권태이기 때문에 권태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부터 권태 없는 부부관계, 권태 없는 부모-자식 관계, 권태 없는 친구관계 한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으로 먼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앞에 놓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기쁨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운명적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웃을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내 생애에 권태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